말씀은 주일 아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또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매일매일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소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너에게 선물로 매일 준다. 근데 너는 선물로 주는 그 시간을 아껴서 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수분이라 하수분은 계속 써도 계속 채워지는 것을 하수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계속 써도 오늘 내가 대충 써도 내일 또 시간을 선물로 주니까 이게 한량없이 한없이 나한테 오는 줄 알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물로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시간을 선물로 줬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셈해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타국으로 여행을 간 주인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는 네가 열심히 그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는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또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자기 일에 빠져 살다 보면은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셈해봐라.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 앞에 와서 셈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냐? 어떤 무게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떤 마음의 무게감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게감 있게
그렇게 정말 제발 가볍게 살지 말고 무게감 있게 살아야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내 마음에 무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내 대신 죽어서 내가 다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의 무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감이 일반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도 내 삶의 자세가 다르게 되고 내 마음의 무게감이 다르게 되는데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고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는데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시작했어요. 알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마음의 무게예요. 하나님께서 화수분처럼 매일매일 내게 시간을 주시면서 영철아, 아무개야, 너는 시간을 아껴 써야 돼. 네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네 마음의 무게를 달아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했을 때 내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경솔하게, 경홀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 이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가 깃털 같아. 그냥 막 허비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허비하고 마는 것이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뭐 하늘은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주님의 심판이 언제 온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과거를 보냈듯이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 세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보는데 그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마음의 종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꽉 차 있냐 이게. 네 마음이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 한번 세보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내가 어제 잘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은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막 꼴깍꼴깍 죽은 사람들이 막 주먹을 부르지면서 내가 내일도 더 살아야 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내일도 반드시 살아야 돼. 의지를 얼마나 가졌어요. 살고 싶은 의지. 근데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받은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쌓여진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사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오늘을 살게 된 것은, 오늘이라는 것을 살게 된 것은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어제 오늘을 기대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그 선물로 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나 된 것은 내가 사도 된 것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야. 내가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던 이 직분,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어머니로, 아니면 아버지로, 아니면 내가 자녀로, 또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나 직분자로, 또는 사회에서 누구의 친구로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삶이 곧 사역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곧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곧 내 생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헤아려 봤더니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없고 나로 말미암은 것들만 잔뜩해. 세상 마음으로 다 가득해 있으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세보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계속 살다가 나한테 가서 네 이제 양심이 깨어나고 네 영혼이 깨어나게 됐을 때, 영혼의 양심이 깨어날 때 내 앞에서 세게 될 거야. 그때는 핑계할 수 없어. 지금은 너를 변호하고 있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지금 너를 변호하고 있어. 그런데 내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너를 변호할 수가 없어. 왜? 네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영혼의 양심으로 하면 핑계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내 앞에서 네가 너한테 준 선물, 시간이라는 선물을 다 세매게 될 거야. 그것을 가볍게 생활을 여기고 살았는지, 그것을 세상 온갖 잡동사니 위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지, 그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을 더 살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을 자기 의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제 죽은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모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가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야, 하나님 나만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쟤도 받았고 뭐 오늘 같이 사는 사람들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받은 건데 그래서 값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공짜니까, 다 공짜니까 공기가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햇살을 다 받으니까,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서 햇살을 다 주시니까 누구나가 받는 거니까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매우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상기하고 자꾸만 세워보라 이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 시선이 머문 것이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계속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전파했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생긴 게 아니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부활이라는 시스템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겠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오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오묘하고 신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었을 건데, 하나님은 죽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부활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이 오묘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질 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질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시간에 창조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존재였었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 계실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무오하고 아담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담에게 주어진 운명은 뭐냐면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존재했던 인물이 아담이었고 하와였습니다. 우리가 아담하고 뭐가 다를까요? 피조됐을 때, 처음에 창조됐을 때 피조물로 나온 아담과 하와와 내가 뭐가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 영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 우리가 영의 세계에 가면은 우리 몸이 이제 부활해서 내 영을 따라붙게 되는데 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부활하는 내 육체를 가져서 내 육체 또한, 지금은 아니지만 내 육체 또한 주님의 나라 갔을 때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를 가진 것, 부활의 육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한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이 없으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으니까. 로고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로고스 되신 분도 육체가 없잖아요. 성령님도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그분만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한 육체를 지금도 입고 계시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해서 뵈하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뵐 때나 성령님을 뵐 때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와 같이 똑같은 부활한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것인데, 그는 인생이 아니시지만 부활한 육체를 입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뵐 때 형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우라고 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 예수님이 하나님 패밀리 가족으로다가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부활한 육체예요. 부활한 육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장에 딱 불러놓고 세워놓으면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굴 봐가지고 광채가 나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게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천국에 가면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 같다 하더라도, 또는 천사들이 있고 천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딱 구분돼. 하나님의 패밀리가 구분돼요. 너는 내 가족이야. 그건 뭐예요? 부활한 육체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혼령만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혼령만 있는 존재. 천사잖아요. 천군이잖아요. 그 혼령만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중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인데.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인하는 것들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어요. 부활할 것을 믿고 잠자는들인데 영혼이 육체가 깨지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게 됐는데 부활이 없으면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습니다.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망한 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계속 지금 부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야.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면 그 부활을 믿고 죽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배들은 망한 거야. 망했어. 큰일 났어.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헛것이야. 가장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가 불쌍한 사람. 왜? 부활을 믿고 절제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안 누렸잖아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은 거 소유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가고 싶었던 거 안 갔잖아요. 그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래나 저래나 한평생 그냥 잘 놀고 쓰고 그냥 신나게 보내버리면 될 걸.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나 절제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왜 남들 푹 자는데 이렇게 나와서 있냐고요. 저도 별로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지만은 왜 이러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그런 거잖아요. 자, 쭉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갑갑하니까 12절에는 너희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화살표 치고 뭐라 그랬냐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꼭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부활의 능력을 장착합시다. 주님께서 주일이라는 것을 주셔서 안식일을, 옛날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토요일 날 지켰잖아요.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일만 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루를 쉬면서 7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마디를 만들고 하나님을 창조자를 생각해, 창조주를 생각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러므로서 말해서 쉬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일한 걸 보라는 거예요. 일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쉰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쉰다에다가 강조점을 줬어요. 유대인들이 쉬는 것에서 강조를 주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왜 쉬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마디를 만들어서 창조주가 6일 동안에 일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한 것을 생각하라.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니까 네가 혼자 다 일하는 것처럼, 네 생애를 네 혼자 다 사는 것처럼, 예? 네 생애를 네가 다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야. 네가 아니고 너한테 있는 그런 어려운 거, 너한테 주어진 그런 일들 껌도 아니지. 하나님한테 껌도 아니지. 근데 왜 네가 세상 짐을 지고 다 살아가는 것처럼, 네 인생의 짐을 네 혼자 다 살아가는 것처럼, 실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 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끊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쉬라고 준 게 아니라 쉬면서 내 인생의 마디를 만들고 7일 하루 마디를 만들고 창조주를 다시 생각해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부터 믿음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뭘 해요? 주님의 부활한 날을 지켜서 오늘 주일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허랑방탕하게 보냈든지 일주일을 내 중심으로 보냈든지 간에 자, 부활을 다시 장착해. 예? 부활의 믿음을 다시 장착하라, 이거예요. 우리 속에 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믿음을 다시 장착하고, 꼭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부활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부활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예? 부활이 있는 사람으로 내 부활의 능력을 장착하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지쳐 있을 건데? 너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건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건데? 꼭 너는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네 마음 창고 구석을 보면 네 마음 창고 구석에서 내가 한참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헤아려서 다 제끼고 보면 저 구석에 부활을 믿는 것은 있어. 맞아. 네가 부활을 믿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꼭 부활이 없는 것처럼 네가 살아가고 있잖아. 네 마음의 창고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두고 네 온통 네 마음은 전혀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이라는 마디를 만들어 주셔서 주일날 아침 되면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다시 부활을 장착했자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듯이 내 삶은 부활로 물들어진 삶을 살 거다. 부활로 장식되어 있는 삶을 나는 살 거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장착하는 거예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내 심령에 장착하고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칠 새가 어디 있어요? 예? 낭망할 새가 어디 있어요? 힘 빠져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힘 빠져 있으면 잠시 무릎을 꿇으면 제가 볼 때는 5분 안에 회복된다. 이런 각오를 가져요. 5분 안에 회복된다. 내가 모르고서는 깜빡 잊고 내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내 가슴에 장착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활의 능력을 간과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리고 내게 느껴지는 것만 느껴서 제가 힘없이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 5분이면 게임 세네가 5분이면 주님 앞에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세상 등 뒤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5분 안에 게임 세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부활에 있는 믿음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다시 장착해서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다시 전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스럽고 괴로운 것은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인정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내 삶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부활의 능력에서 나온다. 예? 부활의 능력에서 나온다. 자, 장착했어요?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부활의 능력을 장착합시다. 예? 탁 장착해요. 배터리가 떨어져서 내놓고 다시 새 배터리에다 장착해요. 예? 무궁무진해. 하나님께서 배터리 주변에 봐, 그냥 무궁무진해. 다시 장착하면 돼. 그냥 딱 장착하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일날 딱 장착했으니 다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솟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나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기만 있어요? 이 세상에 햇살만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딛고 사는 땅만 있겠어요? 부활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수없는 부활의 에너지를 장착해 놓으셨으니까, 포진시켜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내 심장으로 부활의 능력을 다시 새로운 에너지로 꽉 채우고 다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주장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두려워 떨 수도 있으나, 하나님 내 심령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고 하나님 진정시키고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활의 능력이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할 때도 있고 하나님 두려울 때도 있고, 주님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종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종의 삶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반드시 있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종이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에 채워진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재능에 채워진다고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이 채워진다고 주님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가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연단되고 정금같이 나왔어. 부활의 신앙으로 정금같이 나왔어. 주님 육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을 주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것을 채워서 오늘의 내 만족을 누린다면 그는 하나님 늘 하나님 주님 목마른 심령이 되었어. 주님 늘 갈증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영역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생태계 안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소서.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분위기에서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 오디오 은혜에 하나님 오직 온 성도들이, 오는 성도들이 50명이오든 100명이오든 하나님 그들이 빠져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